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윤정을 그대는 장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그 성전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듯 울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양쪽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분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상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올 여름은 긴 장마와 태풍과 이상 기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올해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과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갈망하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모든 수서를 주관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093면에 있는 예레미야 27장 5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3면에 있는 예레미야 27장 5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명절의 활기참과 따스함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실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성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울 때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5년 전에는 노하우의 시대였습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어떤 하는 방법을 내가 알면 된다 이것이었고,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회어의 시대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알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또한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죄악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 즉 언약을 맺기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 옆에는 반드시 선지자라는 말이 붙어서 다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만이 선지자가 아니라 예레미야도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 선지자가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는 참 선지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거나 바꾸어 전했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악한 선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참 선지자이고 부정적인 것을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전하면 참 선지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또한 바꾸어 전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사역을 하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참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잘한다 못한다 참이다 거짓이다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신 것을,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면 그 올바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다윗으로 인하여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야말로 조상을 잘 둔 덕택에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꼭 하나님께 다 감사하지는 않나 봐요.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김 시대부터 나라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아예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배은망덕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2계명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이기 때문이. 구약성경에 보면 초대급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결과고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계약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계약에는 원칙이란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방적으로 위반하면 그 계약은 지속되지 못하고 깨어진다는 것이, 또한 계약을 깬 사람은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보통 거래가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구매자가 변심하였을 때는 구매자가 낸 10%의 계약금을 판매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계약의 기본 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기본 약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제 시내산의 계약은 깨진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대가로 이제 벌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착해도 너무 착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시내산 계약을 어겼으면 이제 그들과 빠이빠이 하고 저 동방에 있는 대한민국으로 와서 우리랑 계약을 맺으면 되죠. 우리랑 도덕산의 계약을 맺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기다린 시간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 20년이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약 11년간 왕위에 있었고 또한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가 한 11년 정도 있었어요. 대충 한 20년이라 볼 수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오른 때부터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했거든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분명하게 여호야김 시대부터 예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힘을 다하여 목이 쉬어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배가 어디서 짖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흘려듣기 시작하고 오히려 시끄럽다고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나는 내 길 마이웨이를 갈란다. 이런 격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꿋꿋이 우상을 20년 동안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남유다의 백성들은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한 고래 심줄을 가지고 있나 봐요. 말로 해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데 하나님은 에이 짜증나 다른 민족이라 알아봐야겠다 라고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말로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보이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방금 2절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출가멍이를 만들어서 내 목에 메고 다니고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오면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들이 어찌 이런 특이한 선물을 주느냐고 묻거든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요 라고 설명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즉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니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나마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보이는 시청각을 통하여서 그 뜻을 간절함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과 감격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을 헤엄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다. 이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의 대장들은 한 사람씩 저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럼 12지파니까 12개일 거 아니에요. 그 돌을 강가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돌을 세워두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돌이 무엇이냐 물을 것 아니냐. 그럼 너희가 저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왔던 은혜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시청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청각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애절함이 온전히 그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치 전자계산기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는 바로 오래 참으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곤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모습 가운데 가장 고마운 것은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음이란 말과 영원히 참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참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고 오히려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알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2대 왕인 다윗이 두고두고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신앙적으로 또한 인생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다윗은 또한 인간인지라 연약하였고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부분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남유다가 출정하여서 암몬이라는 곳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싸웠는데 이번 전쟁은 오히려 다윗 군대가 출정을 해서 암몬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의 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비만 했던 자가 이제는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산책하다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절대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불러서 범죄하고 맙니다. 또한 그 범죄 결과로 인하여서 슬프게도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나는 완전 범죄를 하였다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결국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결코 무한대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영원히 참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엉터리 설교가 된 것이. 만약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라면 노아 홍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일대 왕인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왕위에서 물러날 일도 없고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남유다가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품고 있는 기회라는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주일 만에 시작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만에 홍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100년이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노아가 500세 때 사명을 받고 방주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1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에게 아말렉 전쟁이라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사울 왕이 사람 눈치 때문에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최소 20년 동안 돌아오라 돌아오라 용서한다, 또한 상징을 만들어서 목에 멍에를 매는 상징을 만들어서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의 기회를 온전히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애절한 부르심을 멀리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레미야의 그런 예를 듣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참 그런 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로 받지 않고 난 안 돼 하고 스스로 저버린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내가 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장 신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베드로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가룟 유다는 충실했나 봐요. 그래 그에게 헌금궤를 맡기잖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많은 사람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는 50점 나쁜 놈이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100점 나쁜 놈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멀리 사라졌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받았던 그 돈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돈을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였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잡아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사람. 또 마지막 죽을 때도 역사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전해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고 싶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바늘이 되어서 우리 심장을 쿡쿡 찔러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지 말라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너는 비록 자격이 없다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으니 그 은혜의 손을 잡으라고 성령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뭐냐? 역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세요. 오래오래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기회는 내가 잘나서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도 잡으시고 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참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만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내 자신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이 교만이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기회를 잡고서 언제나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한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예물로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여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한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고 또한 예배 때만 잘 모두어서 드리는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사 이 귀한 예물이 주의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런검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을 선교로 각종 구제를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욱 교화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라파는 강건함을 치료하시사 모든 병은 물러가며 샬롬이 임하며 암도 물러가는 역사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일터 위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병의 역사로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오니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육부는 자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는 매주일 12시에 줌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보와 함께 하심이 넘어짐과 실수 가운데서도 기회라는 은혜를 받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자녀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